내일 모레가 무슨 날입니까? 내일 모레가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설입니다. 설. 어렸을 때 1년 중 가장 기다리는 날이 설날이에요. 저에게는 이렇게 뒤돌아보면 설날을 기다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 요즘도 우리 아이들이 설날을 기다리는 이유 똑같죠. 세뱃돈이죠. 세뱃돈. 저 어렸을 때 세배하면 저희 아버지는 항상 500원을 주셨어요. 그 500원짜리 지폐 있잖아요. 그 지폐를 주셨어요. 작은 아버지들은 1000원을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1000원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이렇게 하긴 했어요. 그때 500원이면 시내 나가면은 떡볶이를 이제 한 접시를 먹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뱃돈을 받으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거 가지고 시내 나가가지고 떡볶이도 사 먹고 핫도그도 사 먹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종합 선물 세트라고 있었어요. 그거 아시는 분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텐데 종합 선물 세트라는 걸 서울에 사시는 작은 아버지가 설날이 되면 그걸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걸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행복했어요. 올해도 오시면은 그걸 사가지고 거기 열어보면 어때요? 막 과자가 이렇게 종류별로 막 있잖아요.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막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설날이 또 행복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고 보면 그런 설렘은 없어요. 근데 또 오랫동안 또 이렇게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난다는 그 기쁨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날은 아주 그래서 기쁘고 또 행복한 날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느 이제 가족들을 보면 다투는 집들이 있어요. 그날 꼭 형제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설날이라고 술을 한 잔 두 잔 하다 보면 이제 치기가 올라오고 서로한 이야기를 또 하나 둘씩 꺼내 놓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되어지고 아니 왜 만나가지고 행복하고 기쁜 그날에 왜 그렇게 싸울까? 참 어렸을 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 가족이 싸웠다는 건 아니에요. 주변의 가족들이 그렇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설이 행복하고 기쁜 날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만나가지고 괜히 이렇게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꼭 기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설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족 중에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욱더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사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이 더 풍성하고 기쁜 그런 설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빛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빛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디에 거해야 될까요? 어둠에 거해야 될까요? 빛에 거해야 될까요? 빛에 거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빛을 우리도 함께 공유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빛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습니다. 빛이십니다. 빛. 네. 그래서 빛에 거한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 죄를 버리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죠. 죄를 버리고 사랑한다는 것, 이게 빛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에 거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왜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의 이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의 실제, 그리고 그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사랑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왜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아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하고 인사했는데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보시면서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사랑하시죠? 예. 여러분, 왜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뭐 굳이 또 이유를 들라 그러면 이유는 별로 없어요. 예,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해요. 다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건, 이것이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이유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 죽인 이유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고 이 요한 1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통해서 자기의 악함이 드러나다 보니까 가인은 아벨을 어떻게 미워한 거예요. 이 미워함이 커져가지고 결국 살인하게 되어진 것이요. 그러니까 가인은 어둠이에요. 아벨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어떻게 되어져요?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를 사라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결국 살인까지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성경은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빛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어둠이고 우리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미워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삶과 빛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먹고 마시는 것도 다르고, 달라요. 그냥 다른 것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다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미워하는 게 편한 거예요. 내가 그냥 미워해야지.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죠. 14절에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해야 되는 마땅한 이유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무엇으로 되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데,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의 구원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사랑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 증거예요. 여러분, 조건과 증거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기 때문에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친구가 바로 믿음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은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랑한다는 것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에 대해서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될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그냥 당연한 거예요. 왜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사랑입니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안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사랑한다는 사랑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설날에 만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서운한 것이 있더라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결국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결국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였어요? 미움이었어요. 미움. 자기 악함이 드러나니까, 자기 어둠이 드러나니까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미움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행동 속에 나타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여러분,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 미워하는 그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뭐 하게 돼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그 사람에게 깊은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요, 정말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것이 미움입니다. 그럼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미움을 우리가 버릴 수 있을까요? 쉽잖아요. 사랑하면 되죠. 이게 쉬운 건데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미움을 버리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보상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어떤 보상을 바라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 보상 다 받았으니 이제는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사랑을 줘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또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한다면 이제 그 사랑을 뭐 해야 돼요? 보여주어야 돼요. 보여주어야 돼요.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행동이잖아요. 행동해야 돼요. 사랑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표현하라는 거잖아요. 말과 혀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진실한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우리가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주신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그 위에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보여줘야 돼요. 예.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도 보여줘야 돼요.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그 사랑을 행동하고 표현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사랑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아직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서울에 보면 양화대교를 건너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양화진이라는 곳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서부터 이제 성인이 된 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심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들은 이곳에서 죽어서 그곳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분들이 왜 오셔서 왜 그곳에 묻혀야만 됐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내가 받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와가지고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순교하신 거예요. 순교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 예를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형제 돌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돌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돕지 않으면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보고도예요. 보고도.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보고도. 봤단 말이에요. 봤어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지체가, 내 식구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는지를 보았단 말이에요. 안다라는 거예요. 이건 자세히 안다라는 거예요. 이 봤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의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뭐 하면 알 수 있어요? 서로 이야기하면 알 수 있어요. 대화를 나누면 알 수 있어요. 예, 서로를 대화를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교회에서는 교제라고 하잖아요. 교제. 여러분, 교회에서 왜 교제가 왜 필요한가? 교제라는 것이 만나가지고 그냥 다른 이상한 이야기하고 뭐 다른 사람들 뒷이야기하고 이런 게 교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는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 사람의 어떤 기도 제목이 무엇이고 그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이것이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교제를 해야지만 그 사람들의 상황을 알게 되어져요. 안다라는 거예요.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삶을 볼 수 있을까? 교제하면 돼요. 교제하면 돼요. 여러분,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교제하세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은혜도 나누시고 내 기도 제목 나누시고 나의 삶을 나누시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닫으면이에요. 알았어요. 그런데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닫는다는 건 뭐예요? 의도적으로 제어하고 의도적으로 억누른다는 거예요. 형제의 어려운 상황을 봤는데, 아는데, 들었는데, 교제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어졌는데 내 마음속에 야, 그래, 너는 그렇게 그런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열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걸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실제는 뭐예요? 이것의 반대잖아요.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닫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이게 사랑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어려움, 누군가의 아픔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열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래서 그 도움을 표현해낸 것, 이것이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이웃들, 또 설에 가서 만날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보시면 여러분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어서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닫지 마세요. 닫지 마세요.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왜,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우리는 그냥 마땅히 사랑하는 것인데, 근데 또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첫 번째 무엇이냐면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우리의 믿음이 굳세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우리가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진리 안에 속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지요. 내 믿음이 더 강해지길 원합니다. 더 큰 믿음 갖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 말을 대입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굳센 믿음,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커지길 원하고 더 성숙한 믿음을 갖길 소망하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원한다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믿음을 굳세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요,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응답받는 기도 생활이 뭔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요. 19절 20절을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부모님의 생일을 아빠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서 막 케이크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케이크를 만드는데 잘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엉망진창이 되어져, 집안도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제 부모님이 들어와서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되어진지 소식을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님이 그 엉망진창에 대한 집안을 보면서 혼을 낼까요? 아니면 기특해서 웃음을 지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특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제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거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해요? 그에게서 받나니.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오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이익이 이렇게 큰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그의 계명은 곧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해주시고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을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미움은 버려야 되고요.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감정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버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더욱 사랑하기를 애써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제들, 옆에 있는 지체들, 또 우리가 이제 설날을 맞이해서 만나야 될 가족들, 혹시 서운한 감정이 있었거나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미리 우리가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좀 형제들에게 내가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들을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믿는 자가 사랑하는 건 마땅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표현해야 되고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가고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생활하게 되어지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 지체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고 내 가족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냥 말로는 매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진짜로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랑의